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오셨다고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게 맞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대요? 양을 위해 오셨답니다. 여러분, 양은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우리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짐승인 양을 위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 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믿는 거죠? 10절에서 이 10장에서 말하는 양이 바로 누구다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양을 위해 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왔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나는 짐승인 양이 아닌데 그 양을 나라고 생각하나요? 무엇에 근거해서 여기서 말하는 양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 양이 바로 나다, 우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하나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이기 때문이다.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양은 실제 짐승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비유적으로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양이 의미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를 비유적으로 양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고 계신데, 이 비유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비유를 사용하셔서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양이라는 비유를 했을 때 그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어떤 성경만 있다?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약 성경.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양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참 많이 사람을 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지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분이라고요? 지으신 분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볼펜이 있어요. 자, 이 볼펜 누구 겁니까? 이 볼펜 누구 거예요? 예, 나필성 목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펜이 처음부터 나필성 목사 거였어요?
그러면 제 것이 되기 전에 누구 거였어요? 이 볼펜 만든 회사가 이 볼펜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볼펜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볼펜을 만든 회사가 이 볼펜의 소유주였어요. 이 볼펜은 원래 이 볼펜을 만든 회사 것이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화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누가 나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나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양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목적 10절 함께 낭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후반부만 있습니다.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나 살리려고 내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살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나로 하여금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목적 가지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목적, 나를 위한 목적, 생명 얻게 하는 이 목적,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얻게 하려는 생명,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얻어 누리게 하려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은 문맥을 따른 해석이다.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 다시 한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문맥. 여러분, 기독교 이단 사이비는 문맥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용합니다. 문맥 무시하고. 성경을 사용하니까 착한 성도들이 성경적이야 그러면서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따르지 않는 해석, 여러분, 그건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건 문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이전의 문맥은 뭐죠?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7장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9장은 깊은 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딱 일단 일단락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8장에서 다시 장면이 바뀌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 흐름은 요한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생명 얻는다, 더 풍성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중요 인물이 누굽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음란죄를 저지르는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의 법대로 하면 음란한 행위를, 죄를 지은 이 여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 던진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이제 이 자리는, 이 여인에게서는 살 자리예요, 죽을 자리예요? 죽을 자리입니다. 딱 죽을 자리인 거예요. 영락없이 죽을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여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생명을 얻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영락없이 죽었다 했는데 살게 됐어요. 누가 생명 얻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 죽지 않고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8장 11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딱 여기 죽을 자리인데 내가 살았어.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님들 가운데 10년 전에 저랑 같이 교회 버스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복돼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지 않더라도 몇 사람은 최소한 죽었을 것이에요. 딱 죽을 자리인데 여러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제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당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해요 이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런 분이 안 죽고 살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누구 덕분에 산 거예요? 주님 덕분에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딱 죽을 자리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나의 종말이구나, 여기가 이제 나 여기서 죽는구나 싶은 바로 그때에 죽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 누가 생명 얻게 한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딱 죽을 운명이죠. 영원한 죽을 운명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고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 살려주시고 생명 얻게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거기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후에 풍성한 삶은 뭐예요?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풍성한 삶, 여러분,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음란죄로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여자를 살려주시고 생명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삶, 죄짓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라. 더 풍성한 삶은 그렇게 의로 충만한 삶이요, 깨끗함으로 충만한 삶이요, 거룩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9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자, 9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살던 한 사람,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인생이었던 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와,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시력을 갖게 해서 세상 보는 생명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됐어요. 세상을 보게 됐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야, 이제 나 살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소환됐습니다. 청문 위원인 바리새인들이 공격성 질문을 막 해댑니다. 그리고 증인 2로 소환된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부모님, 이 부모님이 자기 편 안 들어줘요. 왜요? 무서워서. 왜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운 거예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출교한다. 교회 나오지 마!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이 통합된 사회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기 쉽다, 살기 어렵다.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부모님이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 자식 편 안 들어줘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당시 세상,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힘 있는 그 사람이, 권력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밉보이면, 저 사람들한테 눈밖에 나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건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시각장애인의 부모님처럼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 자식이라도 난 모르겠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에서 자기 부모도 무서워서, 그 세상이 무서워서 자기 편 안 들어주는 바로 그 현장에 이 사람은 혼자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부모님도 내 편 안 들어주고 부모님도 나를 안 도와줘요.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힘이 엄청 세,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세상. 그런데 이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힘센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힘센 세상을 압도해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청문위원인 바리새인들의 3단 논법과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3단 논법,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3단 논법이 청문위원 바리새인들의 3단 논법을 압도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쫓아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이라 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쫙 소개를 하고 뒷부분 가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고침받은 시각장애인,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자, 여러분,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었어요. 생명 얻었는데 그 뒤에 풍성한 삶,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에는 고난이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당당함,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풍성한 삶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 싶은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풍성한 삶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래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이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목적 성취를 위하여 게으르고 태만했을까요?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렇죠. 나의 열심에 앞서 예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나의 최선에 앞서 예수님의 최선이 있습니다. 나의 열정에 앞서 예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열정을 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거 성취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얼마나 해보셨나요?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서 성취한 목표 얼마나 있던가요? 성취한 목표도 있지만 아마 성취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나는 나를 알거든요. 끈기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약하고, 뻑하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로다라고 하는 주님이 베드로를, 육신이 연약한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기가 찰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요, 생명 없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 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요,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결코 게으르지도 않을 것이고 태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절대 가능합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과거에 음란한 삶을 살던 그 여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도 예수님 덕분에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 형편과 처지, 사정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세절명의 위기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 가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해주는 예수님은 두 모습입니다. 하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다. 7절 뒤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양의 우리가 있으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왜요? 벽으로 다 둘러쳐져 있으니까.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가면 이제 뭐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양의 우리에서 양들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목자가 이른 새벽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해 뜨기 전에 맺혀져 있는 그 많은 이슬들을 먹으면서 수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풀을 뜯어먹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문을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운 거 아닌데 이 양들이 그 양 우리에 드나드는 그 문을 매일 드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나들어요? 매일이요, 매일. 교회 오는 주일날만 예수님이 아니고 월요일도 예수님, 화요일도 예수님, 수요일도. 다시 합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예, 매일. 예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명 없는 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 그러나 내 과거가 어떠하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현재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 얻습니다.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양의 목자죠.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목자에게 양이 수백 마리가 있어요. 자,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이 다 따로따로 있대요, 없대요? 다 있대요. 여러분 이름 다 있듯이 수백 마리 양들인데 이름 다 있대요. 아이 뭐 짐승들 뭐 이름을 지어줘? 아니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순둥이, 흰둥이, 삐약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줘요. 이건 뭐예요? 이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의 특징, 그 양의 개성, 그 양의 강점, 그 양의 약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순둥이라도 해야 되겠다. 순둥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자는 양을 잘 모른다, 잘 안다? 잘 압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나를 모른다, 잘 아신다?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어떻게? 양은 목자를 잘 알아요. 안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나를 잘 안다, 잘 모른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누가 알아줘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나를 아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주님이 아신대요. 내 생각을 아신대요. 내 마음 아신대요. 때로는 홀로 어두운 방에서 흘리던 그 눈물 아신대요. 내 기쁨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소망도 아시고 아신대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뭔가를 하세요. 그게 뭐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이 생명 얻고 양들이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목자가 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 이른 그 해 뜨기 전 새벽 미명에 목자가 양의 문을 열고 양들을 불러내요. 순둥아, 흰둥아, 삐아가 그러면 마마마마 하면서 따라가요. 자, 가자. 그래서 이 양이 앞도 안 보여. 시력이 굉장히 나쁜 짐승이 양이에요. 그리고 양이 힘이 셉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무력하기 짝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 그런데 이 양이
생명 없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왜? 그냥 목자의 음성, 양들의 생명과 양들의 풍성한 삶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을 찾아서 문제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에 의존하면 우리 오늘날 얼마든지 생명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의존하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여도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대요, 모른대요? 알아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 목자님 음성이네 하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런데 누가 뭐 말을 했어. 딱 들어보니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도망간대요. 자, 그러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생명,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풍성한 삶. 자,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처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딱 맺었을 때 처음에는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 이거는 우리 목자님 음성, 이건 우리 목자 아니야.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게 됐을까요? 자주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목자님 음성은 이렇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내 쪽에서의 키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나를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이건 주님의 음성이네,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네, 구분이 되어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가을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가방 안에 무거운 이 두꺼운 성경책을 매일 갖고 다니면서 아침에 학교 와서 성경을 펼치고 주의 음성 듣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부터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인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래야지 생명 얻고 그래야지 풍성한 삶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 듣다가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다가 지금의 아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 따라가다가 금성교회에 지원하고 금성교회 담임 목사 돼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 캠퍼스에서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에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주님의 음성이네,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네, 구분이 착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해보는 것밖에,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밖에. 그래서 내가 체득하는 것 외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자꾸 많이 노출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분별이 되어지면 믿고
따라가는 순종함으로 생명 얻으시기를,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로 생명 얻고 나로 풍성한 삶 얻게 하려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일, 주님의 말씀 듣는 일 자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생명 주십시오. 풍성한 삶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